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는 것과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중에 재물의 눈이 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어둠 속을 살아갑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재물 자체가 아닌 재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내는 온갖 풍성한 결실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존재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재물이라고 하면 곧 돈이겠죠. 돈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돈, 재물이라는 것이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자원을 나눠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쓰면 좋을 텐데 누군가 한정된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누군가는 자원이 조금밖에 없고 심지어는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없는 사람은 그 목숨마저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지독한 탐욕의 역사를 아셨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다소 애매한 말씀을 하셨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침이 나옵니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동학에는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도 그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하느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가진 전부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살 만큼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쌓아두면 탐욕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하루치만 거두어드리고 그 이상을 거두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지 말라고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나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두어들인 만나는 이튿날에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필요를 넘어선 재물들은 인간의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좀 먹고 썩어가는 재물을 관리하느라 사람들의 머리가 또 마음이 썩어갑니다. 온 마음이 어둠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재물들을 잃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과 근심과 걱정에 매이고 그것을 움켜쥐고 지켜내느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겉모술수를 쓰느라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마침내 사람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없어졌던 신분제가 다시금 부활합니다. 아이 때부터 사는 집이 몇 평인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친구를 사귀고 동창끼리 만나도 연봉이라는 서로의 몸값을 비교하며 상대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최근 읽은 어떤 책에서 한국인 작가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충격을 받은 일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파티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이 한국과 다르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뮤지션이라고 소개하길래 음악만 해서 생활이 유지되느냐고 물었더니 생계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뮤지션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자신은 시인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한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사회는 돈을 버는 일이 곧 직업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인가로만 판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 나라는 존재보다 앞서 나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사람을 노예 부리듯 부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과 노릇을 묻지 않으시고 존재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역할과 노릇으로만 나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재물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셔서 재물에 눈이 멀어 어둠 속을 헤매는 자가 아닌 눈이 성해져서 여러분 안에 담긴 등불이 환히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